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어느덧 5월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비가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점차 비가 줄어들고 이제 봄을 넘어 여름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드라마를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5명의 젊은 의사들이 생과 사라는 인생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며 그 속에서 사랑, 우정, 또 가정, 출생과 죽음까지 다루는 우리네 일상을 잘 그려낸 드라마였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짓기도 했고 또 웃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따뜻했고 생명을 다루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감동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따와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의사들만큼이나 생명을 사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혼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인도하려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우리는 이 9절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편의 편지 외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외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서 모두 다 정경, 캐논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만 성경으로 정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편지의 내용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은 극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담을 쌓고 상대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했냐면 10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토론토에서도, 그리고 이곳 뉴브런스윅에서도 세상 밖으로 나가 사는 무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노나이트입니다. 이들의 복장은 꼭 18세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입고 차를 타지 않고 말이나 마차를 타며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끼리 모여 부락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자신들이 만든 메이플 시럽을 팔러 장터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메노나이트나 수도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단절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동화하여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거기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교인이건 비교인이건 타 종교인이건 우리는 다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의미로 한 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친구도 되면서 어찌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토록 차갑게 냉정하게 쫓아내거나 사귀지도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의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제가 음행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모욕, 즉 욕설을 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즉 약탈을 하는 자라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를 내쫓으라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며 언제나 이 죄성은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꼭 암덩어리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암덩어리는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선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하듯 이 암적인 존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감히 불륜을 저지른 자들을 어찌 교회 강단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암은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 형제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형제라는 이유로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형제도 죽고 그 공동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음식을 먼저 먹질 않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절하질 않나, 그야말로 망나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한 행동은 그리하지 말라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도 두 아들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형을 해야 하는데 엘리는 그저 말로 타이르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런 그의 말도 듣지 않는 두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결과 두 아들들은 전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본문 11절에서 또 하나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속여 빼앗는다는 약탈입니다. 이 약탈은 영어 스펠링으로 extort, extort. 이 뜻은 고문해서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형제를 넘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처음에 캐나다 올 때 토론토로 정착을 했는데 그 토론토에서 같은 신학대학원 출신의 선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 헌금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에 심지어 모금액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예상 모금액 2만 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보에 이것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특별 헌금을 가지고 온 교인들에 한하여 그야말로 축복 안수 기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바울이 말하는 속여서 빼앗는 약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그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가 아프니까 너가 11조 하지 않아서 너의 아버지가 아픈 것이라고 사모가 신방을 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모의 말이 맞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속여
빼앗는 약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형제를 넘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에 교회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참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 교회론은 교회를 다룬 학문입니다. 이 교회론 안에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에는 세분하여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예를 들면 세례, 심례, 그리고 성찬 이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권징이 있습니다. 이 권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권징이 필요할까요? 바로 형제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권징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청빙받은 목사가 범죄한 교인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감히 의린 목사가 갑인 교인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갑질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기 편 아닌 장로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쫓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목사라는 사람만 있을 뿐, 장로라는 사람만 있을 뿐, 교인이라는 사람만 있을 뿐, 주님은 결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은 암덩어리를 갖고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교회이거나 마귀의 사교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교 집단이라고 하니까 뭐 좀 아주 나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바로 마귀의 사교 집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며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내쫓거나 떠나는 것입니다. 암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암을 도려내지 못하는 병원에서 떠나 암을 도려내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우리는 내쫓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여준 우리들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은 철저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의 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결코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형 병원이라도 나를 살릴 수 없다면 당장 떠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병원에 내 아픈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 많고 많이 배운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라도 암덩어리가 넘쳐나는 곳이라면 떠나야 하며,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형제라도 그가 암덩어리라면 그도 살고 나도 우리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를 내쫓아야 모두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나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 과연 어떤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인지 깨달아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